교회가 원넷으로 영적 싸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넋두리였는데, 하나님 바라보자, 넋두리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아, 이게 나는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뜨거워졌다가 또 추워졌다 막 이러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몸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안 소중한 사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몸조심하고 있어요. 같이 그 운동하는 목사님들도 지금 다 감기 걸려 있어요. 결박하고 있어요 지금. 두 연조 타서 지금 다 걸려 있어 지금. 하나는 목감기, 하나는 코감기. 종합 세트로. 아주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 조심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당 이슈에 묻혀있어서 그렇지 제가 다음 주일날 딱 떠나요 파키스탄에. 제가 얼마나 막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별것도 아닌 방문 비자 하나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또 그 비자 하나 받으려고 몇 개월을 걸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슬렘 선교사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떠나기 전날 몸살 난다. 떠나기 전날 감기 걸린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자, 감기는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감기가 막 퍼지고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불신앙은 더 잘 퍼집니다. 불신앙.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한 게 한 사람 떠들기 시작하면 그게 확 퍼져버려요. 반대가 돼야겠죠. 믿음이 퍼져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퍼져야 하고요.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 옆에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은 배가 되고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헌신을 보면서 그걸 배워가고 그게 오히려 교회에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성경 어디입니까? 바울을 보고 연병에 걸린 자 뭐 하여튼 그랬었잖아요. 네가 정신병에 걸렸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진짜요. 그 공산주의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이게 뭐 이게 뇌에 잘못된 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편 중독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종교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볼 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병이 퍼지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전 교회가 믿음으로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신앙하던 사람들이 있다? 항상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 중심으로 살았고 환경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완전 믿음이 무엇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불신앙하면서도 모르죠. 본인은 불신앙한지도 모르면서 이 믿음의 불 속에 있으면서 자기도 치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전염이 아니고요. 믿음의 전염. 우리가 좀 특별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이렇게 특별 건축 헌금하는 날인데 어떤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확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뭐 바뀌었어요. 아주 바뀌어가지고 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한 번 할 거를 좀 제대로 좀 해야지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일회성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액수는 바라지 않습니다. 전 교인이 다 참여하세요. 전 교인이. 저희 가족도요. 송민규 가족 뭉퉁구리로 내도 되는데 애들 봉투 따로 다 준비했어요. 뭐 다 모아봐야 얼마 안 돼가는데 어쨌든 봉투가 아깝나? 따로 다 준비했어요. 따로. 한 봉투 내고 이름 다 쓰면은 재정부가 시달리니까 따로 다 준비했어요.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싹 다 전교인이 다 참여하시고 이미 그 금요예배 때인가 요즘에 하도 메시지를 많이 해서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때 했나요?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이 건물이 이게 큰 교회나 이게 부자들 많은 교회 사람들이 보면 우스울 만한 가격의 건물이에요. 그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겠어요? 5년 안에 페이오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3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정식으로 그때 그 교회당을 위해서 작정 헌금 롱텀으로 몇 년 단위로 하는 그 작정 그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애간장 안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못 견디겠다. 오늘 하세요.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산하지 말라고. 오병이요. 아니 그 남자만 5천. 좋게 계산해도 사람이 수만 명 모여 있는데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계산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놨을 때 주 예수께서 거기 축사하셨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계산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흔히들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데 전교인이 얼마고 중직자가 얼마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한 사람씩 얼마씩만 더 작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구 역사상 그렇게 계산해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먼저 다녔던 교회에서도 어느 날 재정부장 장로님 나와서 광고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교인이 몇 명이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만 더 작정하시면 된다면서. 물론 계산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계산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인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응답을 원한다면 정말 그 지금 중요한 시간표 가장 근본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본부터 붙잡아야겠죠. 교회 틀림없어요. 저희가 다녔던, 저희 어릴 때, 저희 가정이 다녔던, 제가 어릴 때 가정이 다녔던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때 한국교회 부흥하던 시간이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전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에 퍼지는 거예요. 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화목했어요. 교회는 교회당 건물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성도의 가정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와 있을 거예요. 치유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든지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든지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간표가 왔든지 지금 뭔가가 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신비주의 교회가 돼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송민규로 보입니까? 이건미 집사님은 지난 새벽기도 하는데 하얀 빛이 보였다고 막 하는데 저는 그때 분석했어요. 아, 치유 대상자구나.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까 지금? 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뭔가 결정해야 될 시간표인지, 뭔가 치유해야 될 시간표인지, 뭔가 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지, 뭔가 좀 결정해야 될 건지, 하여튼 좀 뭔가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당 이전의 중요한 시간표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틀림없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교회당 이전의 중요한 시간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교회 전체에서도 기본을 붙잡아야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있어서도 기본을 붙잡아야 돼요. 테크닉 쓰지 마세요. 편법 쓰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오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이 맞다면 나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맞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맞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말도 맞아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고 책 속에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만 할 뿐이다면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죠. 그냥 공부하는 거지. 부활의 주님은 책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까지 딱 왔으면 여러분 이미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구원받았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죠. 뭐가 더 필요해요? 다 받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 받았어요. 다 주셨습니다. 근원을 주셨어요. 자, 그럼 성령 역사에 이 성령께서 역사되고 기도에서 응답받는데 그 역사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짜요, 여러분 열흘간의 기도를 초대교회처럼 정말 제대로 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이 열리느냐? 절대적인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절대적인 문이 열려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셨던 그 역사, 초대교회 불임절, 초대교회가 아니죠. 그 예전에 그 에스더 시절에 불임절에 일어날 그 역사,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전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확 뒤집혔죠. 그거를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불임절. 성령 역사의 방향성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가장 근원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 막 했는데 이런 응답이 없다. 그럼 여러분 뭔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말았다.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기도 많이 하는데 전도는 전혀 안 되고 열매는 없고. 사람이 짧은 시간 뭐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열매가 없다. 그럼 지금 뭔가 근원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애기들이 모여서 맨날 고백하지, 새신자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못 가잖아요. 고백하고 가야지. 이건 뭐 지난 주간에는 애기 엄마 한 분이 방문했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백하고 가셨다면서요. 그 고백 위에 지금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몇백 개를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또 우리 애들은 참 특수 애들이래 가지고 특공 애들이라서 한국말로 고백하면 엄마들이 또 얘기해요. 영어로도 해봐.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2개씩 세워줘야 돼. 막 2개씩. 한 번에 두 번씩 고백하니까. 성령 역사의 방향이고 목적인데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 문은 사람을 살리는 문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제가 늘 어디 가서 메시지 할 때 예화로드는 18번이잖아요. 자 보세요. 한국의 여름 시즌이 되면 도시의 교회들은 다 기도해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왜요? 자기네들 수련회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의 그런 일기를 볼 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야 벼농사가 됩니다. 농촌의 교회들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봄 시즌 되면은요, 적당한 타이밍에 봄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잘 돼요. 근데 봄에 도시의 교회들, 서울의 교회들, 부산의 교회들은 기도해요. 왜? 야유회 가야 되니까. 3월 1일 날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3월 3일절에 야유회 가야 되니까. 지금 막 도시의 교회들은 주야 구름을 거쳐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막 이럽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도 오게 했거든요. 농촌의 교회들은 주야 봄비가 내려야 되거든 지금. 주야 엘리야의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거. 그래서 응답된 게 국지성 호우예요. 그 콩알만한 땅덩어리에 비가 이 동네는 오고 이 동네는 안 와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려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강원도인데 지금 강릉에서는 난리 났고 여기서는 가뭄 나고 막 이런 데니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
전도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기복적인 이기주의가 돼요. 대학 입시 시즌에 엄마들이 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들 내 딸 붙여주십시오. 그 말은 가로하고 김집사 딸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가 아니라 오직 내 욕심,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주머니, 기복적인 이기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응답은 주세요. 왜? 죽을까 봐. 응답을 아예 안 하면 낙심할까 봐. 교회를 떠나버릴까 봐. 사랑하셔서 붙잡아 놓으시려고 찔끔찔끔은 주세요. 살 만큼. 그러나 근원적으로 뭔가를 응답 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늘 밥 떨어지면 기도하고 쌀 떨어지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딱 구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 이 메시지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를 붙잡아버리면 100만 가지 기도응답이 다 와버려요. 전도를 붙잡아버리면 내가 생각이 짧아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다 와버려요. 아멘이세요? 지금 상상치도 못할 응답이 이미 와버렸잖아요. 눈에 보이십니까? 육신의 욕심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 응답이 안 보일 겁니다.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건물 말고 지금 그 이상의 것들을 교회에 응답하시는 게 보여요. 저 중요한 건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기대가 됩니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안 주셔도 좋겠는 걸 이거.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 살려야겠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마침 로마서 본문이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문제. 원죄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시작된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문제. 모든 근본이 파괴된 거예요. 모든 근본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기들이 이제 막 걸음마하는 그 아기들이 엄마를 잃어버린다면 옆집의 아줌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없어진다면 손에 든 사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켓마다 과자가 넘쳐난다 그 아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원이 파괴돼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원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셔야 되는 게 그게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왔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마른 사람이 뭐든지 마실 수 있고 물에 떠내려가 사람은 이제 뭐 잡을 수 있거든요. 저는 물에 떠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이 경험은 있어요. 수영장에서 발이 안 닿아본 경험은 있어요. 이렇게 한참 가다가 떠내려갔거든요. 딱 섰는데 발이 안 닿아. 겁나더라고요. 옆에 아저씨 잡았어요. 와, 냉정 아주 뿌리치는 거죠. 수영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뿌리쳐요. 드럽고 치사해서 수영 배워버렸는데 진짜 겁이 확 나면서요. 물에 떠내려간 사람은 뭐든지 잡잖아요. 그래서 뭐 구조 그렇게 훈련 받는 사람들은 그 허우적대는 사람 옆에 가서 바로 안 가잖아요. 왜? 막 확 잡고 막 살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끔찍한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은 뭐든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너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살려야죠. 맞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방에서 학교 가는 길에 무당집이 한 두세 개 있었거든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대나무가 꽂혀있는 그 무당집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서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결박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깃발이 안 없어져.
자꾸 부흥해. 무당집이. 그 깃발이 점점 높아지고 싸구려 플라스틱 대나무에서 진짜 대나무 갖다 꽂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나? 마귀가 결박이 안 되나? 하는데 어쨌든 기도 계속 했거든요. 세상에 어느 날 보이는 거 있죠. 뭐가 보이느냐? 그 무당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무당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주를 받을 뭐 이러면서 더러운 흑암곤색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불쌍하다는 게 보이고요. 그 집 마당에서 뛰노는 그 아이, 그 집에 그 사람의 자녀를 보는데 내 마음에 애통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의 역사는요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줘야 됩니다. 결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가는 데마다 점술. 성경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상. 성경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이 우상에 빠진 사람, 그 사람 개인과 자녀에게 정신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우상 시대고 시대가 흑암 시대다 보니까 시대 자체가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정신이 안 돌아도요. 일단 가장 근원적으로 마음의 행복이 없잖아요. 마음의 안식이 없잖아요. 불행합니다.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눈을 여세요. 미국 땅에 행복 없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이 미국 땅에 불행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찾아 들로 산으로 다닙니다. 꽉꽉 찼어요. 그러니 이제 뭐에 빠집니다. 중독됩니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인조이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겨요. 이제 중독이 돼요. 우리가 마약이나 또는 뭐죠? 뭐 이런 것들, 나쁜 것들, 도박이나 이런 것만 중독 생각하잖아요. 레저 스포츠에도 중독되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 피폐해지고요,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타락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방황합니다. 자살합니다. 이건 뭐 써도 끝이 없죠. 이미 이러한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오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특별히 이번 열흘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하신 분들 싹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치유받으세요. 여러분은 전도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전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육신 봉사해주는 사람, 물질 봉사해주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마음의 불행, 뭐 중독되는 거, 이 모든 것, 또 몸이 아픈 것까지 이러한 것보다도요, 또 이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요. 비참한 그것이 허무한 인생이에요. 허무해요. 성경구절 누가복음 16장 써놨는데 그 맨날 파티했던 부자,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그 사람에게 진짜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파티에서 만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말동무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외로울 때 그 사람은 매일 파티했지만 외로움 속에 견딜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허무한 인생. 아침에 파티가 끝나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 괴로우니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잔치를 하고 더 잔치를 하고. 허무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라도 안식해야 되는데 죽으면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불신자의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져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였거든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대학마다
그냥 40대 아저씨들이 그냥 쫙 앉아 계시는데요. 홈리스가 아니에요. 다 실직하고 그냥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한 끼 식사를 1,500원, 2,500원에 해결할 수 있는 대학에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역이나 이런 역전 앞에는 홈리스들이 드러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요즘에 보십시오, 여러분. LA 다니시면서 오렌지 카운티든 좀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텐트촌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지금 메가더 파크 앞에 지금 난리예요. 텐트 쫙. 근데 더 칠 데가 없어요. 시간표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자리 하나 잡으세요. 나중에는 그 자리도 권리금 생길 것 같아. 지금 이제 텐트 쳐놓으면 보증금 생기고 권리금 생길 것 같아요. 자리 하나 잡아야지. 전도하면서 발견했거든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집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면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다. 자녀가 뭐 하는지 물어보세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예요.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대물림되고 대물림되어집니다. 가문 전체의 문제가 되어지죠. 자, 이 문제가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담이 지은 건 아담이 지은 거고 우리 왜 다른 사람들이 그래야 되냐면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 와서 아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 대답할 지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와서 묻지 마시고요. 그러나 나 같으면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 아담이 그렇게 할 거 아셨잖아. 왜 가만히 계셔서?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뭐 논쟁의 패러독스로 빠진다고요. 정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랬어? 따지지 않고 지금 정신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아무 이득이 없는 왜 논쟁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느니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한 사람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만약에 뭐에 중독된 사람 한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문제 있는 한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는 거는 그 뿌리가 가정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가문의 문제 어디서 왔느냐? 틀림없습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현장마다 아담이 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 하신 김동건 목사님은 비행기 타실 때마다 기장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들으셨어요, 핵심? 왜? 기장이 자살 충동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에요. 그 기장이 아담인 거예요. 비행기 기장이 여기 시달리는 아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 잘못 없는 100명, 200명, 300명의 승객들은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아담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고 치는 것 때문에 전 직원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는요, 여러분 회사에도 있고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같이 살아요. 지금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뱀이니 어쨌니, 뭐 그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말을 하니, 이런 거 지금 따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담부터 살리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경제 문제가, 나에게 마음의 큰 고통이, 나에게 불행한 인생이,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지고. 지금도 아담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 문제도 한 사람이 일으켰고요. 문제도 해답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자로 보내신 그 한 사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후에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그죠? 세상에,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길 가다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가지고 만난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 사람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정말 많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일단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근데 가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물어봐야 돼. 한 사람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으킨 창세기 3장의 재앙,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것도 따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면서. 나 같으면 따지지 않고 믿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되십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즉시 해방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남의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되든가요?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공부한다고 되든가요? 돈 번다고 되든가요? 일을 악문다고 되든가요? 안 됐잖아요. 해방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벼르을 발버둥 칩니다. 영적인 저주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방시켜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 보내면 헷갈릴까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권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을 가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미 예수란 이름을 말했지만은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키스탄 가는데 복음 편지를 번역해서 갑니다. 사명자 가이드 번역해서 갑니다. 파키스탄 언어로. 그 전도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록이 남고 많은 자료가 될 거예요. 인터컵 선교사님한테도 드리고 다락방 본부에서도 쓰고. 할렐루야. 그걸 누가 했어? 한 사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 만남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저쪽 나라 말로 번역하면 알라가 돼요. 이게요, 그냥 사전 찾아놓고 번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편지에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만남부터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영어로 가시라고 쓰면 이게 의미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요, 그냥 남들이 믿기 쉬우니까 지저스 믿어서는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어떠한 부족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불신자가 생명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베드로가 정말로 이 응답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면서 최고로 받을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중직자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교회의 축복, 그게 바로 지교회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로컬 교회를 세운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아멘이세요?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금요 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불신자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재앙이 대물림되어집니다. 끝이 없어요.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고 대물림되고. 우리는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대물림해야겠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요즘에 미국과 한국의 젊은 세대는요, 우리 올드 세대만큼 헌금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문화의 트렌드가 그래요. 우리 3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요,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세요. 교육하세요. 그리고 가르치지만 말고 모델을 보이세요. 무의식의 의식에 각인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요즘 제가 그 금요 예배 때 얘기하면서 요즘 30, 40대 헌금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우리 교회, 우리 30, 40대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거 아시죠?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눈 하나 달린 원숭이들 마을에 갔더니 우와 병신아 딱 이렇게 소리 들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인생을 전도에 올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병신 취급당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그리스도, 그가 예수입니다. 그 한 사람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아담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복음의 한 사람들. 가문에 한 사람이 있더니 가문이 재앙에 빠집니다. 가문에 한 사람이 있었더니 온 가문이 막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반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더니 가문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있었더니 직장이 살아납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왜 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축복을 받아버려요. 한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 미션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미션. 이걸 정말로 안다면, 한 사람의 비밀과 이 재앙을 정말로 안다면, 이게 바로 전도잖아요. 미션 첫 번째. 전도해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죠.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관심이에요. 관심. 정말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목사로서 그냥 말씀드려요. 목사가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다?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에 관심이 있다. 교육자가 정말로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중직자가 정말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산업인들이 정말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진짜 관심, 또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은 마음이 있는 걸 봅니다. 관심이고 그 마음의 중심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전도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하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한 사람의 전도자, 만약 내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겠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해서 살아난 그 한 사람, 만약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 이번 기회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현장마다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친히 가셔야 될 현장에 이 축복이에요. 한 사람을 대신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친히 가시려는 한 동네와 한 지역으로 친히 가시려는, 원래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현장인데 직접 안 가시고 제자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본인이 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께서 가셔야 될 현장에 본인께서 안 가고 자신의 한 사람을 대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도 쓰고 전도자라는 단어도 쓰지만 또 다른 단어, 대사라는 단어를 써요. 대신 보내셨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 언약교회 이 강단은요, 예수님이 쓰셔야 될 자리예요. 맞죠? 그런데 대신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제자도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4절부터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듣지 못했는데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보시고 세상에서도 그것은 최고로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지교회 현장마다 제가 다니면서 보는데 그곳마다 지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치유받고 있어요. 지역이 바뀌고 있고. 그 한 사람의 발걸음. 할렐루야. 교회 안에 한 사람. 여러분이 다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소중함과 전도와 선교의 소중함을 알고 있죠. 한국에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그 첫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게 바로 한 사람의 비밀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후대들이, 그 한 나라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버렸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속에 이 한 사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셔도 되잖아요. 지역에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나라에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을 반드시 받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간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생명 건 거였어요. 그렇죠? 맞죠? 모이는 게 생명 건 거였잖아요. 다 생명 걸고 모였잖아요. 모이는 게 생명 걸었습니다. 집을 오픈한 마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을 오픈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자기 집에 있으면 잡힐 것 같으니까 마간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마간의 집은 어떻게 된 거야? 마간은 그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에요? 120명이 모이는 집을 오픈해버렸다니까요. 생명 건 거예요, 아예. 마간의 집 한 집에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죽고 나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이상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 받기를 원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한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한 사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화권이나 처음 전도문이 열릴 때 그 역할을 한 한 사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나타난 기생 라합과 같은 한 사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대신 끌려간 매를 맞았던 야손. 고린도의 한 가정, 한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되면은요, 그 뒤로 문이 열려버려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지는 교회. 선포된 말씀대로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한 사람의 축복. 우리 지교회 현장마다 지금 그 한 사람의 축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전에 모든 새로운 지역에 문이 열 때마다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 이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전도자의 상급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말씀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언약 잡은 자의 한 사람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도 캠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도의 응답을, 전도의 대가를, 한 사람의 희생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42절 누구든지 이 소자에게, 이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0장 본문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읽을까 말까.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따지려면 마가한테 가서 따지시고, 그리고 마가는 기록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지려면 천국 가서 따지세요. 지금 마음이 급하다, 나 조급하다, 지금 빨리 따지고 싶다.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따지세요. 30절에 나오죠. 현세에 있어 쫄딱 망하리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아멘 하십시오. 진짜 아멘 하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네요. 성경 구절 보면서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구절이 키예요. 그 다음 구절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성경 구절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건지 요번에 처음 알았네. 그렇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한 사람의 축복. 미션 두 번째예요. 미션 두 번째.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아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미국에서 뭐 이렇게 좀 헌신한다고 얼굴에다 누가 염산 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종교 경찰이 사진 찍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비유가 이상해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수정할게요. 미국 스타일로 바꿀게. 그렇잖아요. 교회당 이게 입찰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서 우리가 뭐 어쨌다는 거야. 교회 이렇게 해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 봐야 길바닥에 나가는 것밖에 더 돼. 할렐루야. 텐트 쳐야 된다니까. 그래 봐야 크레딧 망가지는 것이고, 최악으로 갔을 때 누가 죽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를 겸하여 받되.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신앙 없는 불신자 남편은 무서우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집에 있는 여자는 무서우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불신자는 무서운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아버지는 무서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마가복음 10장 26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누가복음 1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네가 진짜로 두려워할 자를 내가 알게 하겠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설교를 빨리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그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말고 어떤 교회 건축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떤 교회 건축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서 훨씬 훌륭하신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굳이 임마누엘이나 예원이나 동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왜 전도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전도를 기뻐하시는가? 왜 전도는 모든 것이고 왜 전도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가? 이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선 한 사람. 저보다 한 2주 앞서서 3주 앞서서 한국의 다른 목사님 팀들이 파키스탄의 다른 도시를 순회하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컵 선교사님을 만나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한국 목사님들 옆에 파키스탄 현지인 목사님이 옆에 붙어가지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오철로 목사님이 메시지하는 한국말 메시지를 그대로 파키스탄어로 목사님이 통역하셨대요. 그걸 보고 인터컵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송민규 목사가 왔을 때도 파키스탄 현지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서 통역 좀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 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한국의 목사님 팀들에게. 그 사람 누구냐고. 저 누군데 한국말을 할 줄 아냐고. 나도 갔을 때 통역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오기를 내가 깜짝 놀랐네. 임마누엘 안산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래요. 저랑 소통하는 파키스탄 현지인 전도사는 안산 예전교회 사람이고 파키스탄 현지인 목사님은 임마누엘 안산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또 이 파키스탄 전도사님은 또 자기가 키우는 파키스탄 제자를 또 보내겠대. 목사님 기본 메시지부터 훈련 좀 시켜달라면서. 이게 내가 성경 속에 있는지 성경 밖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인지 지금 이게 뭔지 내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누가 다락방 변질됐다고 얘기했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사에 쓰고도 쓰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맞습니까? 미국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냐?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렘넌트 운동은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당 빌딩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가문의 흐름을 바꿔버린 이 전도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전혀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요. 전혀 제자 같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고 순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만 모였는데 이 전도 운동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선 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에이 갈릴리들아,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문제 많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도 운동에 어떤 응답들을 주고 계시는가? 전도의 대열에 선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교회는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와가지고 11시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수천 년간 흘러온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예요.
다릅니다. 편협한 우월의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전도운동이잖아요. 생명운동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목요일에 족구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인기 목사님이 한 분 목사님을 태우고 오셨어요. 누구냐? 김한신 목사님이에요. 어디 갔다 오시느냐? 파나마에서 1차 합숙 훈련하고 오시더라고요. 세상에 중남미 사람들 모아놓고 1차 합숙 훈련비가 얼마예요? 그 얼마 있잖아요. 우리 본부의 방침은 뭐 나라마다 물가에 따라서 훈련액을 차액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가난한 나라니까 뭐 훈련비 예외 이런 거 없어요. 원칙대로 안 낼 사람 하지 마 이거거든요. 파나마에서 1차 합숙 훈련을 마치고 강사하시고 오시더라고요. 또 끝나고 또 어디 가시대? 1차 합숙하러. 지금 막 남미가 난리예요. 그냥 집회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훈련 받겠다고 자기 회비를 내고 시간을 4박 5일을 내고 명찰을 달고 오는 그 사명자들이 모인다니까요.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한 사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한 교회가 세워진다. 전도운동의 대열에 선 한 교회. 한 교회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한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LA 지역의 렘넌트 운동의 초창기 역사를 알고 있는 멤버들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교인이 100명 넘어가고 저기 플러튼에 있는 교회가 한참 좋을 때 또 여기 LA 한인타운에 있는 그 교회가 한참 몇백 명 되고 막 이럴 때 막 좋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렘넌트들이 켰는가.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목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이상하게 헷갈리고 막 이렇게 뭐 교회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제일 피해본 건 누구였는가. 우리는 지금 땅 따먹기 건물 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을 키우러 갑니다. 이 시대에 모세를 광주리에 담으러 가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한 교회가 있을 때 한 렘넌트. 그리고 정말 한 렘넌트 나오면요,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세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교회, 한 렘넌트에서 한 시대까지. 그 한 시대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미션 세 번째. 그래서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는 헌신. 전교인 동참하십시오. 전교인 동참하세요. 기도에 동참하시고 헌금에 동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기도회가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교회 다 나오세요.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경매장 앞에 와서 데모를 하든지.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전 교인이 고함을 확 질러버립니다. 할렐루야. 전체가 동참하시고. 이상하게 오늘 한님 아니야. 한 사람, 한 교회, 한. 자기 성이 한시다. 그럼 오늘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한 사람의 헌신. 절대로 하나님은 그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 위에 육신적인 축복뿐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헌신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세요. 미션 기억하시고요. 그냥 정말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려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자 누굴까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전도자의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그저 종교 생활해도 감사할 것인데 그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부활절에 절기 따라 그저 다니기만 해도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 시대적인 전도운동, 시대적인 생명운동, 시대적인 언약 성취, 시대적인 렘넌트 운동, 그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미국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렘넌트 운동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